댓글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노자의 수행이 독도 홀로 아주 독특한 길을 열었다면 석가는 독존이다. 음, 그리고 공자는 특별한 또 학문, 교학상장, 독학이라고 그, 할 수 있고 예수는 독생이다. 이렇게 댓글을 다른 분이 있더라고요. 멋있네요. 공감이 가는 그러한 네, 댓글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좀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참을 찾아 나서는 길, 우리 다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는데, 독도, 독존, 독학, 독생,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참 서로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성님께서 특별하게, 독특하게 자기 생각을 내고 숨의 그 길, 얼숨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얼의 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59년 5월 28일 한글시에는 다섯일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맨 꼭대기와 땅의 맨 꽁무니를 암, 땅의 맨 꽁무니와 하늘의 맨 꼭대기를 봄. 비로도 비로도 맛치기도 이에 맛. 이렇게 아주 우리 한글을 정제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놀이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깔스럽게 아주 정제된 용어로 정리해서 이렇게 시로 쓰셨어요. 사- 그러니까 천진 새로운 신앙 세계로 들어간 38년 만에 개송을 했잖아요. 완전히 천진 하나 체험을 하셨는데 59년도에 또 이 시를 해서 다시 하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 손으로 꼭 대는 거를 꼭대기라고 다섯님은 하셨거든요. 꼭대기. 그 다음에 거기에다 가장이란 뜻의 맨주먹, 맨손, 예, 순수한 그런 뜻으로 맨 꼭대기는 하느님의 자리다. 이렇게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맨 꼭대기와 땅의 맨 꼭무니를 알고 땅의 맨 꼭무니와 하늘의 맨 꼭대기를 보았다고 다성님은 말하죠. 맨 꼭대기, 하늘에 있는 하나, 대야, 땅에 있는 하나, 작은 나. 이게 이 훈민정음체로 하나라고 했고 이 큰 나를 그다음에 그냥 나의 소와 작은 나는 그냥 우리 하나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하나를. 하나도 이렇게 훈민정음체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같은 하나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다. 그래서 하나인 큰 나에서 시작한 하나인 작은 나가 무아의 상태에서 보니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늘과 땅의 끝을 꿰뚫어 보니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천지인이 하나가 된다. 하늘과 합이라니 시작도 하나로부터 비롯되고 끝도 하나로 마친다. 그래서 기일이에요. 이분의 사상은.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다시 큰 나로 돌아가는 하늘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기일 사상이 이분의 아주 좋은 그 사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보면서 다시 다섯의 큰 그 생애사를 보면 큰 변화가 있는데 정리할 수 있는 큰 매듭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5년, 65세 때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유행가에 뭐 누가 부르던데, 예, 익어가는 거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다섯의 삶은 아주 푹, 예, 익은 거죠. 누거진 삶이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지 38년, 43년까지의 깨달음의 세계를 했다면, 이제 55세부터 아주 새로운 전기로 들어가요. 나의 삶을 정리하고 나는 내일 죽는다. 다음에 죽는다. 죽는 날을 예언하고 매일 일지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1955년 4월 26일부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던 훈민정음체로 썼다는 거예요. 일지를. 22년 동안을 일지를 쓰는데 매일 하나씩 시를 쓰셨어요. 닭이 하루에 하나씩 대개 알을 낳듯이 다섯은 시를 하나씩 낳았는데 한 3천수 이렇게 많은 시를 쓴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나라에. 3천수 이상 시를 썼다고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1700수가 한글시예요. 3천수 중에 1700수가 순우리말로 쓰셨어요. 이 죽음 선언한 이 해 55년 그리고 다섯일지를 후면적으로 쓴 이, 이 사건 제가 바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55년 4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이 죽음 선언을 4월 달에 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그때 태어났어요. 특별한 그래서 의미가 묘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숫자들을 기억하게 됐어요. 저의 태어남과 이 다섯의 죽음, 이 해도 같고 달도 같아서 이 숫자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59년, 69년은 노자를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완역을 했어요. 그것도 21일 만에. 81장을 21일 만에 순우리말로 번역을 했다. 이건 천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워서 읽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몇 편씩 술술술술 번역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그다음에 이 수행을 했으면 글이 저절로 나올까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1년 동안 페이스북에 노자 81장을 이렇게 게재하고 쉽게 풀이한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 다성님은 21일 만에 한 거예요. 하여튼 대단해. 61년, 71세는 좀 건강에 문제가 생겼죠. 낙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활동이 좀 뜸해졌죠. 낙상을 이제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82세 때 3만 일을 사셨어요. 그 숫자를 매일 세왔잖아요. 다스님께서 1972년 5월 1일 3만 일. 제가 지금 2만 5,500일이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생각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만 일이라는 거는 굉장한 22,500일. 삶이에요. 보니까. 음. 아직도 제가 3만 일까지 가려면, 5천, 예, 이렇게 가야 500일 또는 이렇게 많이 가야 돼요. 그리고 77년 87세에 이제 이분께서 오산학교 가가지고 아, 톨스토이 전집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광수 선생이 가지고 있는 전집을. 그래서 톨스토이의 삶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나도 톨스토이처럼 예, 출가를 해서 집을 떠나서 간이역에 가서 죽겠다. 아? 그래서 집을 떠난 거예요. 출가를 하신 거죠. 그랬다가 3일 만에 이 순경이 북악산 돌다가 어떤 노인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얻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객사를 못 하셨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객사를 못 오고 87세에 자셔요.
돌아오셨다. 그리고 4년 더 사시고 81년 우리나라 광주 항쟁 이 한마는 시대에 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체, 저는 이제 훈민정음체는 다섯이 한글 훈민정음을 살려서 그 사용하지 않는 그거를 다시 찾아 쓰고 그리고 일지에 22년 동안 쭉 써온 이 글을 저는 이제 훈민정음체라고 이제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다섯의 훈민정음 사용한 사례가 훈민정음체다. 저렇게 봅니다. 훈민정음체의 이 연구 또 훈민정음체를 쓴 것은 수양, 실천, 짐진, 의식, 짐을 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달래, 짐을 진다, 짐을 지는 꽃, 진달래. 예, 또 그렇게 진달래도 그 의미까지 부여하셨잖아요. 그래서 몸, 몸. 아, 이거 멋있잖아요. 훈민정음제로 쓰니까. 비슷한 글씨, 음, 같은 글씨 같기도 하고, 아, 몸. 그 대칭도 되고, 하여튼, 이 우리의 글을 멋있는 350, 60도로 회전도 하고, 이렇게 좌우 대칭도 하는 이 관계를 우리 다석 선생님은 글자 놀이를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 글자를 합치기도 하고 또 얹어놓기도 하고 입체적으로 보기도 하고 하여튼 독특하게 우리의 글을 가지고 노셨다. 맘몸 몸맘 이야기로 실마리를 풀어 척추는 윤려 사람은 마음 검은고라는 매듭을 짓다. 아 이렇게 또 몸과 마음을 윤려 사람의 마음 검은고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내는 악기다. 내 몸은 보통 몸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예, 내고 또 악기 노릇을 하는 검거다. 아, 대단한 표현 아니잖아요. 55년 4월 27일, 4월 26일 죽는 날을 선언하고 아, 내 몸은 이제 악기로서 하늘의 소리를 내는 검은고로서 이렇게 살겠던 그러면서 일지를 쭉 쓰신 거예요. 내 몸이 하늘의 소리를 내는 악기다. 이렇게 우리도 하고 살아야겠어요. 그래야 자기 소리를 내면서 살 것 같습니다. 다성은 여와 음률, 등골의 뼈를 나타내고 맘과 글자 모양이 비슷하므로 사람은 맘, 검고라고 하며 마음을 소리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의 울림통이다. 하늘의 소리를 내는 울림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고 파동이고 또 뭐예요? 파장이잖아요. 우리가 본래 세포 하나하나가 다 빛이고.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파장도 되고 그다음에 소리도 되고 빛도 되는 울림통이다. 우리가 울리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되고 거기까지 연관해서 쓰셨다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이고 그다음에 직관력이다라는 봅니다. 그다음에 머리에 있는 이응 이것도 찾아요. 이다 이 글자도 분강력 예, 타는 듯 깨히어 이는 거 이거를 그냥 희영을 쓰지 않고 이렇게 위에다 쓴 없어진 글자를 찾아서 썼어요. 하루에 지으면 죽은 듯 잠드는 밤 보람 깨갈림 마루태기 너물지 움츠를지는 하이금에 달린 걸. 그 61년 11월 10일은 이다라는 일을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가 하느님을 이고 사는 거야, 이마에. 그래서 예, 이걸 이고 살아. 그렇게 우리 훈민정음의 이 제자 정신을 아주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냈다고 저는 봅니다.